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가슴 벅참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됨, 홀로 서기의 첫 발자국,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지난주 은퇴 예배를 마감하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하은이가 그럼 이제 말씀을 누가 전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학권 성도님이 말씀 전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며 말씀을 나눈다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 나눔의 첫 시간을 아빠가 맡았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심히 걱정된다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며 같이 말씀을 듣겠다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땡큐. 자, 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 제목을 주중에 말씀 나누기 카톡에 모 성도님이 올리신 제목, 열려라 나의 귀여 라고 하려다가 누가 올리셨죠? 김모 성도님. 카피라이트 소송에 휘말릴 것 같아서 그건 못 쓰고 제목을 그냥 참 가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든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와 가슴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참 가치의 반대가 뭐죠? 질문이 나오면 자, 참 가치의 반대는 거짓 가치죠. 그 거짓 가치가 무엇이고 인류 역사 안에 어떻게 거짓 가치가 등장되었고 셋업되었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와 종교의 출현입니다. 인류 역사의 과정 중에서 등장한 호모사피엔스 시대. 호모사피엔스는 라틴어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때부터 인간의 본질인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전의 인류는 외부 상황에 반응하는 리액션밖에 못하던 인류에서 이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면서 외부 상황에 반응할 뿐 아니라 내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액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프로액션, 내 안에 의식이 피어나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즉 창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의 의식이 너하고 교통돼야 하고 교류가 돼야 하니까 언어가 출발하였습니다. 언어와 종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에는 사회성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으로 말미암아 서로들 간에 만들어진 사회적 약속입니다. 실제가 아닌 개념을 실제화 시켜놓은 것이죠. 그리고 언어는 단순한 신호를 넘어서 자기의 뜻, 자기의 의사, 즉 추상적인 내면의식을 교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그 자체로 사실을 전달해주는 신호로서의 진실된 면도 있지만 동시에 나의 의도, 즉 선악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선악과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도는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니죠. 선하기도 하고 때론 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이익에 따라서 그 선악은 항상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에 의해 출발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출발이 종교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식의 중심이 뭐죠? 개인이나 우리 가족, 즉 자신과 집단의 안전과 번영이죠. 인간 내면의 욕구 중 가장 하위 단계가 생리적, 본능적 욕구입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등인 것이죠. 그 바로 본능 위의 욕구가 safety, security, 즉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소속, 소유, 성장과 번영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식의 기초는 기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호신을 만들어서 우리의 안전과 소유와 소속 그리고 번영을 추구하죠. 이것을 채워줄 우리의 수호신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 즉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 유지를 위한 규범들을
교육시키며 거짓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복적인 존재입니다. 그 기복적인 육의 몸이 있기에 영은 영의 몸을 피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의 자리에만, 기복적인 자리에만 오로지 편하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에만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는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둘째로는 제국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종교가 생겨나면서 인간은 집단화가 이루어집니다. 언어는 사회성이 있고 그 사회성으로 말미암아 집단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그 언어와 종교를 권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익과 명분을 만들어내며 그 이익과 명분 때문에 다른 집단을, 즉 이웃을 적대화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초기 집단, 거짓 가치가 아직 스며들지 않는 가족에서 권력이 중심이 되는 대가족으로, 대가족에서 씨족과 부족으로, 부족에서 국가로, 또 국가는 도시국가, 왕국화, 제국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국화가 된다는 것은 황제를 점정으로 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 하층 구조는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 다음에 견디기 힘든 압력을 이 하층 구조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거짓 가치가 들어오게 되죠. 세 번째로는 화폐의 출현입니다. 자, 이제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공동으로 같이 살아야 하니까 체제도 생겨야 하고 그 집단이 살 수 있는 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에 채집과 수렵에서 벗어나서 농업혁명이 이루어져서 거주 정착하며 집단 생산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거주해서 생산을 하니까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또 집단화가 되니까 인구도 늘어납니다. 그러니 또 생산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에서 소비하고 남은 잉여, 즉 다 쓰고 남아도는 잉여가 생깁니다. 그 잉여를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교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잉여를 차지하기 위한 인간 게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잉여 자체로 교환을 하려니 예를 들어서 농부가 쌀 한 가마니와 어부의 물고기 100마리를 직접 갖다 주고 갖고 오려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잉여에 직접 물물 교환해서 그 교환에 매개 수단인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서 화폐를,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의 개념도 언어처럼 우리끼리 정해놓은 사회적 약속, 즉 본질이 아닌 개념을, 허상을 우리끼리 실제처럼 정해놓고 사용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그 돈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A은행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100만 원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10%, 10만 원만 남겨놓습니다. 지급 준비금이죠. 그리고 남은 돈은 다른 고객에게 빌려줍니다. 시중에 90만 원이 돌겠죠? 그 90만 원이 어떤 사람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 돈을 B은행에 예금합니다. B은행도 마찬가지 10%인 9만 원을 남기고 다른 고객에게 81만 원을 빌려줍니다.
또 누군가가 돈을 벌어 시은행에 81만 원을 저축합니다. 마찬가지로 81만 원에서 10%를 남기고 72만 9천 원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줍니다. 네 번째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고객이 72만 9천 원을 저축합니다. 최초의 100만 원이 얼마가 됐습니까? 343만 9천 원이 됐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돈은 더 늘어나겠죠? 철이나 금이라면 이렇게 못 늘어납니다. 명목 화폐니까 가능합니다. 허공, 무에서 유가 창출됐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돈이 허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허공,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허상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돈의 극대화가 지금의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온 언어와 종교, 제국, 화폐, 이 모든 거짓 가치의 출현으로 인간 가치가 이런 인위적 인간 제도와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습니다. 즉, 너는 지위가 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인간 가치를 결정하지만은 이건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거짓된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우리 자신들은 우리도 모르게 이 거짓된 역사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영상 하나를 더 보시고 참 가치와 거짓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품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있은 이래로는 두 가지의 구원이 있죠. 하나는 종교의 구원이죠. 모든 종교는, 인간 역사에서는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야 또 종교가 되겠죠. 그거 안 하면 종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종교가 있고, 또 하나의 구원은 생명. 이 생명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 초월성이 어떻게 피어나는가, 그런 구원도 있습니다. 한 줄뿐이 안 됐는데 보고 싶으시죠? 자, 우리가 이사야 63장 7절에서 64장 12절까지 선지자, 즉 남은 자들과 종교주의자들의 최후 진술 시작에서부터 최후 진술 마감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장과 66장은 이사야 전체에서 그 마지막 섹션으로 여호와의 시온 섭리의 완성이 주제입니다. 65장 1절에서 16절은 반역자들에 대한 법정 선고이고, 65장 17절에서 66장 5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의 목적이 선포되며, 66장 6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새 시온에 세우심이 나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65장 반역자들에 대한 법정 선고문 중에 1절에서 8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단락으로 나눴듯이 1절에서 6절은 선고의 이유가 나오고, 7절은 여호와의 말씀 첫째 선고, 8절은 여호와의 말씀 둘째 선고가 나옵니다.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고 찾아남이 되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시면서 가르, 즉 이방인 개종자의 역사가 나옵니다. 남은 자들의 고백을 인용한 63장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하며 이미 그 시대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남은 자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너희를 부르고 불렀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쉬지 않으심과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이미 56장 12절에 이 패역한 백성들은 벙어리 개들이라 하시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또 58장 13절에는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너의 길로 행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는 자들이라 하시며, 또한 59장 8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 밟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종교로 잘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는 그 종교인 종교주의자들, 그런 너희를 부르고 불렀다. 여기서 64장 5절에 말씀하신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와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구절입니다. 3절과 4절에는 내가 패역한 이 백성을 부르고 불렀는데 나의 부름은 안 듣고 그 백성들이 한 패역한 짓들이 나옵니다. 동산 위의 제사 57장 7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라고 나오고, 벽돌, 즉 지붕 위의 제사,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나오는 열왕기하 23장 12절에 보면은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라고 나오는데, 이 기록에서도 다락 지붕에서 제사를 드렸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앉으며 죽은 자에게 드리는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사자제의,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밤에 드리는 이방제의, 그리고 돼지고기 가증한 것들을 먹고 마심이,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 신명기 14장에 먹지 말라고 금주된 것들을 먹고 마심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앞에서 항상 나의 노를 일으키는 너희의 패역한 짓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너는 너의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했던 그 종교주의자들의 하는 짓이 나옵니다. 사람 보이기에 구제, 금식, 기도, 즉 종교행위, 그 종교생활 세게 하니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말씀하신 것 같이 심판의 대상, 분노와 소멸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60장과 61장에서 만인 제사장이 선포되었습니다. 종교 행위에 따른 보이기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60장 21절, 주의 백성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백성은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61장 6절,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리고 56장 4절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 이방인도, 즉 내 언약을 굳게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그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6절, 내 앞에 기록된 이 모든 너희의 짓거리들은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어디에? 그들의 품에, 헤이크, 중심, 몸, 즉 존재 전체, 존재 중심에 심판하신다는 그 선고의 근거가 나오며 반드시
보응을 시행하신다며 보응을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서 17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유다, 즉 말씀이 봉함되어 버린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봉함된 말씀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심판의 날을, 보응의 날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주의자들이 64장 12절에 왜 잠잠하시느냐라고 따졌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시니 역설적으로 자신들에게 구원이 아닌 심판이, 보응이 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은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첫째 선고로 너희와 너의 조상의 죄를 다 보응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고 산 위 분향과 나를 능욕함이 그 행위들을 이미 이 선고 전에 내가 다 헤아려서 그대로 너희 품, 너희 몸에, 중심에 보응한다라고 하십니다. 40장 1절과 2절에 선포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죄사함과 은혜를 다 패해버리는 것이 종교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8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는 둘째 선고로 포도송이에 즙이 있다.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다. 그 당시에 속담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다 멸하지 않고 기다린다라고 하시며 내 종, 즉 남은 자들의 완성을 위해 선고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 종, 남은 자들은 43장 12절에서 보았듯이 내가 그인 줄을 듣고 깨달은 이들, 즉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들입니다. 나의 택한 자들 41장 9절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65장 15절 내가 택한 자 내 종들이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종, 내가 택한 자는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들, 내가 그인 줄 듣고 깨달은 자들. 그런데 반대로 종교는 못 보고 못 듣습니다. 6장 9절에 이미 말씀하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42장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8절에 남은 자의 완성을 위한 선고의 집행유예는 창세기 18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슈가 되었던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함께 멸하십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알곡 때문에 가라지 뽑지 않고 두는 이유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 나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박국을 살펴보면서 8절과 하박국의 중심주자와의 연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3장으로 된 하박국은 먼저 1장 1절에서 4절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5절에서 11절 심판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 즉 악을 도구로 써서
1장 12절에서 2장 1절 어떻게 악한 자를 더 사용하시나요? 라는 물음이죠. 2장 2절에서 20절 이 부분이 본문의 중심 부분입니다. 악은 반드시 악이 심판하고 의는 그 자체가 구원이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9절은 우리의 악이 악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하박국의 고백이 나옵니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나의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니 뼈가 썩고 내 몸이 떨린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의가 서기에 심판 자리에서도 기뻐한다 라고 하며 하박국의 노래로 마감합니다. 하박국의 노래 3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이 혼돈의 세상에서 의의 보상을 아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 의를 행할 때의 기쁨. 그러므로 반드시 의의 본질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온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의가 승리한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의를 개념적으로 알고 생각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그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 의의 보상을 맛보아하는 야다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보상을 야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실제 참 가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박국의 중심은 악이 성하는 것은 잠깐이고 결국 그 악은 의를 장성케 하는 섭리이고 그 결과는 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서인 스가랴 8장 11절에서 1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로 마감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갈대아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잘 돌보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즉 남은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님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님에 대하여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만나기를 할 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 나님은 세례 요한 공동체, 즉 사회 쿰람문서의 중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나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개의 큰 비유로 나님을 강조하셨습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그 민족을 각각 구분한다, 나눈다 하시며 46절에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심판이 나님입니다. 종말에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전에 모든 일과 사람도 십자가로 나님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중심인 8절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선고의 집행유예를 통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말씀의 성육을 통한 그 남은 자들의 완성을 기다리시며 또한 종교주의자들의 돌이킴도 기다리시며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가느다란 말씀의 물줄기를, 생명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은 영원무궁한 에너지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입니다. 급하게 만들 수도 조작할 수도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죠. 이번 홀로서기와 은퇴예배에 임노정, 임광순 성도님이 집에 있는 모든 화초와 꽃들을 싣고 오셔서 교회 현관과 로비, 친교실 여기저기에 너무 예쁘게 진열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약 4년 전에 임노정 성도 집에 가서 작은 선인장 화분을 하나 분양받아서 키우고 또 키워서 저렇게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랐는데 아주 천천히 약 4년 정도 걸렸고 흙도 채워주고 갈아주고 또 자랄수록 작은 화분에서 큰 화분으로 옮겨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마 다 예쁘게 자란 선인장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가꿈과 자람의 기쁨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고 직접 그 생명을 돌보고 키워봐야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이 작은 선인장을 가꾸고 돌보면서 제가 체험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작고 여린 가지 하나를 떼어서 새 화분에 심으면 잘 살 수 있을지 노심초사 매일 바라보고 돌봐주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면 심은 자로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시간에 이영영 성도님이 너무 잘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이분선 성도님, 홍창기 성도님, 임노정 성도님들은 다 잘 공감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사진의 두 번째 사진, 저 그린색 컵에 가지를 떼놔서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터에 나갔을 때 낮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걱정이 되어서 집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화분을 데크 천막 밑으로 좀 비바람 맞지 않게 옮겨달라고 해서 아내가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캄캄한 뒷마당 데크 천막 밑을 불을 켜고 보니까 화분에 여린 가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켜고 샅샅이 찾아 급기야는 저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심었고 제 가슴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안도감이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걸 보던 제 아내는 전에는 전혀 느낌도 없었던 당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쿵쿵 나와가지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린 가지가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뿌리를 잘 내리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장성하게 자란 아까 마지막 사진, 이 사진 속의 모습이 됩니다. 본문 묵상과 함께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남은 자의 완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제 가슴에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끝내버리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내가 거짓같이 해서 돌이켜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삶에 성육시킴을 통하여 우리가 현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본질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의의 기쁨을,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는 것과 또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한 생명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말씀 물결로 가꾸고 돌보심으로 그 생명의 가꿈과 자람의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를 맛보고 누리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생명의 자람과 장성함을 말씀 성육을 통한 남은 자들의 완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선지의 가슴, 남은 자들의 가슴으로부터 아까 보았던 세례 요한 공동체까지, 그리고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의 한 싹을 통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만민의 기치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공동체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가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만나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니 매 순간 우리는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나눔이고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지금 선택이 우리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그 선고의 집행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시간을 벗기 전에 종일 손을 펴서 우리를 부르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돌이켜 참 가치를 선택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자, 나눔 과이들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가려져 있는 나의 내면의식 기초가 욕망과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에고가 깨어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왜 잠잠하시느냐의 물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심판 보응이 되고 주의 나라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면 구원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피우고 그 말씀의 성육이 하박국의 노래인 의의 기쁨을 열매 맺고 누리게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